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6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마가단 지방으로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 마가단 지방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죠. 이 그 갈릴리 호수인데, 이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남은 그 광주리를 이렇게 그 부스러기를 이제 거둔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 마가단 지방 근처 갈릴리 마을에서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현재 지명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마가단 지방은 그 지명이 분명하게 나오고, 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명확하지는 않는데 마가단 지방 근처의 마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유튜브에 여러 장면을 중에 마가단 지방과 관련된 장소를 몇 장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요거 마가단 지방이 여기 말씀이 됩니다. 이 마가단 지방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마가단 막달라는 지명인데, 이 지명이 이 근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향유병 모양의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지방을 마가단 지방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지방이 마가단 지방과 이 비슷한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이 헬라 시대의 이름은 타르키에로 절인 생선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가 요 갈릴리 이제 바다죠. 고기 잡은 고기를 이제 보관이 안 되니까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다. 이곳에 이 소금에 절인 생선, 훈제 생선 젓갈을 만들었던 지방이 이제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벨 계곡과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게네사렛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북쪽과 동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 위치한 지역이 이 지역이고, 또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또 로마 후기에는 이 도시가 조금 쇠퇴했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티베리아를 건설하면서 막달라라는 도시의 힘이 이제 티베리아가 번성하고 막달라가 이제 약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네로 통치 12년에 유대 반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총독으로 이곳에 로마에 대항해서 방어벽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67년에 이제 베스파시우스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이 막달라 지방을, 마가단 지방을 점령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지방은 마가단 지방 근처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투항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자결을 했지만은 요세푸스 병사 한 명은 로마 군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이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우스 장군에게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고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로 이후에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또 요세푸스는 이 황제의 아들 티투스의 망료로서 이제 그 망료로서 세워지게 되고, 또 이 전쟁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그 결과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말은 아랍식 발음이고, 마가단이라는 것은 막달라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지명적으로 마가단 배에 오르사 마가단으로 이동하셨다. 이것은 이 역사적 정황이 실제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이제 정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칠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여행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봤을 때에 산맥을 넘어서 지중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예수님은 오래 머물리지 않으셨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이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여인의 그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만 소개되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동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셔서, 갈릴리 바다 근처죠, 바다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주 활동과 주 사역은 평소처럼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병자들, 환자들, 몸이 이제 아파서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그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갈릴리 바다 곁에 그 한 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또 장애인들,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그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칠병이의의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들, 남자 어른들만 4,00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이 4,000명의 그 무리들을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사람들이 3일 동안 뭐 못 먹었는지 기진 배가 고파서 집에까지 가기가 힘들겠다. 이것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7개의 그 빵과 생선, 작은 생선 2마리인지 3마리인지 2마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래서 이 몇 강조리가 남았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4,000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그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는 데서 끝나고 듣는 데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무리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거기서 본인들의 필요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만 했던 그런 자의 그 믿음 이것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불러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도와달라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제자들도 너그 문제, 네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받아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무리들의 필요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필요에 그것을 나누어주는데 참여하라. 이런 말씀의 도전이 오늘 3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내 혼자 다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편협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기적의 은혜를 예수님이 안 베풀어 주시고 또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 특히 가나안 지방에 가서 그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조금 이 질투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질투를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다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3일 동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까 가져오는 음식 먹을 거 이미 다 떨어져 버려요.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자기 밥이 어디 있습니까? 옆집에 가면 먹을 거 안 줘요. 그럼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면은 자기 삶의 공간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현재 상태에 가기가 예수님 보셨을 때에 너무 배가 고플 것이다.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은 안 되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걱정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사흘 동안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또 굶은 채로 보낸다면은 길에서 기진맥진할까 염려하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적의 동기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적은 언제나 사람이 원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이적은 기적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자신의 마음을 알리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좀 발뺌을 하는 모습이 33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고 먹을 음식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부를 만큼 떡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기진할까 한다. 그 말은 이 제자들 너희들이 이 배고픈 이 무리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에 참여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음식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빵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 계산해도 4,00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빵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상상만 해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라도 해결책을 말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라고 과장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구할 수 없다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제자들이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의 태도가 이 제자들이 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5장인데 14장에는요 오병이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에도 이 무리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이번에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못 보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 끝나버리고 지금 당장 또 먹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이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스스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무리들을 먹여주실 것을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걱정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고, 이전보다 사람은 더 적었지만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빵 7개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 앉아라. 계절이 바뀌어서 또 돋아나는 풀은 다 말랐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있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우기가 지난 4월 초쯤으로 700여의 기적이 행했던 그 시기가 4월 초쯤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제 무리들이 땅 위에 모두 풀 위에 이제 풀이 말라서 이제 있으니까, 마른 땅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냥 앉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땅 위에 다 앉았어요. 풀이 마른 상태에 이제 4월 초쯤 되니까, 여기서 이제 36절에서 37절 칠병이어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리들은 이 떡과 생선을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사하게 전개됐습니다. 오병이어도 이제 베세다 들녘에 무리들을 이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고, 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조각을 이제 12광주리에 거뒀다. 오늘 7병이어에는 7광주를 거뒀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빵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것이지만은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는 먹을 것, 작지만은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근데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해달라는 미천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여서 그의 보답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가 먹고 배부를 때까지 부지런히 나누어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빵이 예수님의 손에서 모두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남은 부스러기가 7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빵을 받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빵과 생선을 내가 먹으려고 내 창고에
내 냉장고에 가닥 집어 넣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재산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눠주는 통로예요, 통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빵을 먹고 병을 고치고 고기도 먹고 기진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이 예수님의 손에서 모두가 다 배부르게 되었고 남은 부스러기가 7강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의 기적에 대한 결과의 설명이 38절에 있습니다.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계산했는데 그 숫자가 4,000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 한 2만 명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남자가 4,000명 같으면 여자가 한 4,000명 잡고, 그럼 8,000명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한 2,000명 왔다 생각하면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충분히 마치고, 39절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물을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마가단 지방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막달라 지방에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게단이라고도 표현된 사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으로 디베라와 가버나움 중간쯤에 평원 지역이 마가단 지방. 아까 제가 이게 보여준 그 지도 사진, 무엇이 이제 마가단 지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지방이 되는 것이 요 지방. 이제 예수님 사역의 장소가 이렇게 이동입니다. 근데 지방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을 했다는 것은 칠병이어의 이 4,000명 먹였던 그 7강조가 남았던 이 기적의 사건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우리 교회에 다 사놓고 평생 먹을 것을 저축하려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예수님은 기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진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내가 먹을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내 속에 그냥 가둬두면은 하나로 끝나지만은 베풀고 나누면은 다 먹고 7강주리가 낳는 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 마음의 사역의 실천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생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제자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3일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업 활동하시고 또 우리 학생도 공부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